자,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마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 봄에 신명기 29장을 묵상할 때 나누었던 본문의 제목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과거를 기억하고 은혜를 간직하라였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은혜를 간직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고 싶었던 말이라 생각합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지난 40년의 그 광야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삶과 가장 가까이 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매일마다 느껴지는 삶을 살았는데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죄인의 길로 가려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는 심판밖에 없는 거죠.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든 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리라 합니다. 화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 중에는 보면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도 모범생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말을 해도 요리조리 피해가며 마지막 그 두들겨 맞을 때까지 피하다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지난 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축복받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의 고난과 고통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오늘의 고난과 고통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도 얼마 있으면 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또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생각하면 지금 오늘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 은혜라고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간증한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신앙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의 고통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가 된다는 거죠. 참을 수 없으면 차라리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 뭔가 뜻이 있겠지.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은 아시는 분이니 절대로 주의 종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애매한 고난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고 난 뒤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 경우를 보면 힘들 때예요. 괴로울 때,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그때 평소보다 더 하나님을 자주 찾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아침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시작되면 아침잠이 어디 있어요? 그냥 새벽마다 그냥 1등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잖아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어떤 부르짖음조차도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는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어려울 때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뭔가? 우리가 배워야 될 만한 기도는 뭔가? 정말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을 때,
직장 내에서도 인정받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어떤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만약에 그런 어떤 헌신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안정된 삶에 어떤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다윗에게 그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평안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왕이 되기 전 지난날의 다윗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목동의 시절은 매우 가난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평안했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지난 시간들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언제 가장 외로웠습니까? 근데 그때는 반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충만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다윗은 외로운 것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목동의 시간이 끝날 무렵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타가 된 것이 다윗에게는 복만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과 사랑 때문에 다윗은 원하지도 않았던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지긋지긋한 사울 왕의 추격과 다윗의 도망자의 삶은 한동안 계속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울을 데려가시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중심으로 왕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어느 단계를 밟아왔잖아요. 이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통일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형제인 그 이스라엘을 다윗이 공격하게 된다면, 그렇게 점령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든다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군주가 되지 못하죠. 왕이 되지 못하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어정쩡한 상황을 견디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7년 반이란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이제 비로소 정치적, 군사적, 영적으로 하나를 이루은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내가 좀 쉬어도 되겠다. 이제 내가 좀 누려도 되겠다. 고생한 만큼 보람 있게 살아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나요? 오늘 1절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 성전을 짓는다는 이 건축 계획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어떤 행사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10년,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정력과 모든 것을 갖다가 퍼부어도 이룰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위대한 프로젝트를 자기가 생각을 했던 그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만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여기서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은 지금 백향목으로 만든 이 화려한 궁전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이 모든 공로를 누구한테 돌리고 있죠? 자신에게 돌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유혹이 나와요. 그냥 누군가가 일을 내가 잘했다고 좀 칭찬해 주면 안 되느냐. 여러분 마음에도 나는 이 정도 능력이 되는구나. 자존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는 건 좋지만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만하면 그 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이 어려울 때보다 모든 것이 잘 돼갈 때 사실 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힘과 영향력을 주어지잖아요. 어떤 직장에서나 그 위치가 자꾸만 승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 직급에 따라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직급에 맞게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누리지 않고 그 영향력을 부하들과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안 볼 것 같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제가 일본 선교 갔을 때 일본 목사님들이 가장 저에게 일본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얘기해 준 조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로 다마루라는 것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는 거죠. 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행사 멤버로 있으면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역자들도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어떤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줄까 물음표를 가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담임 목회자인 저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렵고 힘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며 때로는 목회자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 없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그는 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단어는 선지자 나단이라는 단어예요. 선지자 나단. 자, 다윗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뜻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시편의 많은 부분이 목동의 시절에 지어졌던 것들이에요. 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1:1 교제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사울처럼 우리 마음대로 자기중심대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힘이 생기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야, 나도 하나님 앞에 너보다 더 많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졌어. 하나님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아주 하늘을 찌를 만큼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대로 그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생각이십니다. 여러분 공동체나 여러분이 어떤
일하는 머무는 곳에 여러분 자신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동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니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의 설 분별하는,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떤 관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삶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 광야의 시간, 광야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광야를 경험한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를 경험하다가 끝까지 하나님하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내지 못하면 광야 시간을 통해서 받은 상처만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유되지 않은. 고난과 고통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믿음이 성장합니다. 인격이 성장합니다.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상처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비록 그의 삶 가운데 아주 깊은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것도 남지만 부정적인 것도 많이 남는 거죠. 결국 그 상처가 그 사람은 그 상처의 노예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하고 그 공동체도 어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해 주십시오.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다윗은 왜 그런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누구보다도 수없이 보내었지만 그의 심령에 상처가 없을까요? 저는 그 이유는 그가 두렵고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이겨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하고 끝까지 그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따라가다 주저앉은 사람은 그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봐도 그렇잖아요.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무릎 꿇지 마세요. 버티세요. 그러면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주세요. 그 시간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왜 그냥 광야를 보내셨을까요? 죽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죽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고 하는 과정, 훈련 학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는 곳이잖아요. 시편 56편 3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그 성공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자기에게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길게 보세요. 길게 봐야지 지금 한순간에 삐그덕거렸다, 뭔가 이렇게 일이 틀어졌다, 영원히 틀어질까요? 그런 사람 예배 끝나고 따로 찾아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이 시간은 이 일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울고불고 있다. 아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처럼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셨던 다윗의 위를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지켜주셨잖아요. 돌이키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자, 하나님은 나단과 다윗의 생각과 다르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마음에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단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본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관료들도 자기의 것을 누리기에 바빴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이렇게 가장 평화로울 때, 가장 권세가 충만할 때 그렇게 앞장서 나온 사람은 처음 본 거죠. 나단도 감격해서 동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나단도 그런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자신 있게.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단번에. 아마 나단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 나단의 마음을 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강하게 명령으로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지금 바로 내 종 다윗에게 가라. 내 종 다윗에게. 왕에게 가라 이런 말도 안 합니다. 내가 선택한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주저하지 말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막 주저하고 지체하다가 그 기회를 다 놓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했지만 건축한다는 그 자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 활동하고 뭔가 이렇게 헌신한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하고 틀려지면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단과 다윗에게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윗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믿음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건축하고자 하는 이 타이밍도 좋지 않은 거죠. 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자, 그럼 이 나라의 모든 이슈가 어디에 다 빨려 들어갔냐면 성전 건축에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백성을 돌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어찌어찌해서 10년, 20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과 주변의 다른 왕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 성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돼 있잖아요. 다윗 왕이 진두에 서서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발휘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그것은 그 시간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사람들이 보이기에 어떤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었더라도 하늘의 어떤 계산표로 보면 그것은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멈춰야 되죠. 내가 그토록 그렇게 바라고 하고 싶었던 일이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약간의 자만심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하나님의 집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집에 초라하다고, 자신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다고. 자, 이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지금보다 더 초라하고 초라한 성막 가운데 있었어요. 또 지난 다윗이 법궤를 찾기 전까지 지난 70년 동안은 산골에 있는 한 레위인의 그 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냐면, 나는 인간이 만든 성소라는 곳에, 휘장 가운데, 성전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곳에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스스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실 뿐인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 모세가 다 기획해서 만들었나요?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일일이 천하나 실하나 그 길이와 높이까지도 다 주님이 결정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은 누가 주도해 나가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품고 있는 그 마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는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을 지어야 된다. 다윗의 집을 견고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원대한 그 큰 그림 속에 하나의 그림이 다윗인 거예요. 그 다윗이 바로 연결되는 브릿지가 되는 거죠. 복음의 브릿지가 됩니다. 구원의 역사의 브릿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릿지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조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분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다리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구하세요. 갈망하세요. 다윗처럼.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냥 며칠 그냥 실망해서 그냥 2, 3주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행방불명되는 그런 신앙인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91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잠언서 4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네. 자, 그러면 무엇이 궁금해지냐면, 자, 나단을 통해 성전 건축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어요. 다윗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모했던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멈춰라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게 지혜롭다가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데,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기도는 하는데 기도만 하고 일어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기도하고 난 뒤에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듣는 시간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딱 일어나는 거죠. 왜? 하지 말라 할까 봐. 제 경험입니다, 그냥. 우리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냥 지켜주셨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은 지켜보는 거죠.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아무리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자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허락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포기해 놓은 상태잖아요.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인생이요,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0에서 21절을 보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오니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아시고 오늘 왕으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미래 또한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가 지금 계획하는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들이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런 대답을 할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렸다. 역대상 가운데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다윗의 결격 사유처럼 보이잖아요. 결점처럼 보이지요. 그게 아닌 거죠. 사명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까지 당연히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사명을 주고자 했으면 그런 전쟁을 치르게 하지 않았겠죠. 만약에 그 기준이 피를 많이 흘리면 안 되는 것이라면. 모세에게도 무리바 물사건 그 화낸 것 때문에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나요? 엄청난 죄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 상황상 하나님이 뭘 대신하여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그 패역한 백성들 앞에서 참다가 한마디 그냥 바위를 한번 내리치면서 화낸 것 뿐인데 그게 아니죠. 모세의 사명은 광야, 요단강 바로 직전까지가 모세의 사명이고 건너편에는 여호수아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뭔가 이렇게 결격 사유가 절대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잘 이해하면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일을 맡겨줄 때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나의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 타이밍에서 내 사명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이구나. 그리고 조금 지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또 다른 어떤 도전적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수가 있죠. 사명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굉장히 자유로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이지가 않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사무엘하 7장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아멘. 이제 다윗의 기도잖아요. 자, 이 다윗의 기도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 이상 왕으로 어필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종 다윗으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합니다. 즉 자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더라도 상석에 앉더라도 불편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어느 순간에 말씀으로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리에 앉기 시작하자 비로소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구속사의 그 그림이 어느 정도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무엇을 이해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이렇게 견고히 세워가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 자기 왕조, 자기 후손의 잘됨이 아니라 자기 이후에 또 다른 더욱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결국 성경은 모든 것이 기승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끝이 나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자존심 무지무지 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적어도 핑계대지 말고 조건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이 저를 위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집을 지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노력하다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한 집을 지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남아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환경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나약한 성품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불완전한 어떤 인격을 의지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